작은 일이든지 혹은 큰 일이든지 우리는 습관처럼 불평을 달고 또 원망을 우리 입술 가운데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나 혹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반찬을 먹어보니까 너무 짜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무 말 없이 드시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짜냐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싱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하십니까? 왜 이렇게 반찬이 싱겁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짜면 2개 먹을 거 하나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싱거우면 하나 먹을 거 2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진짜 크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원망과 불평은 차원이 다른 원망과 불평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감하지 않고 백성들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박해였고 저주였고 외로움이었고 고통인 그러한 참혹한 괴로움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게 재앙이로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괴롭고 심하면 지금 나에게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까지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는지 내게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하기까지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는데 이어서 보시면 나의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왜 낳으셔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을 보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고백으로 이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이 얼마나 크게 예레미야의 존재를 온전히 뒤흔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0장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이 차라리 저주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에 있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 현재 자신의 존재 자체를 뒤흔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보시면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갈수록 나의 처지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극한의 고난과 외로움 속에 있음에도 아무런 도움조차 베풀지 않으시는 듯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야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이제 스스로 견딜 수 없습니다. 지쳤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재앙의 때에 원수들이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간구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지금 비록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라고 부르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괴롭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상황이 정반대로 뒤집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닥쳐 백성들이 궁지에 몰릴 그때에 비로소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지자여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무릎 꿇고 간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하나님께서는 핍박 중에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그리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비록 너를 대적하고 너로 좌절시키며 너를 흔들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견고한 놋성벽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힘겨움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레미야에게 승리와 확신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로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지만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고 핍박으로 일관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격려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 인생이 깊은 낙심과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뜻을 살펴보면 세상 일이 너무나도 변화무쌍해서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것이 좋은 건지 좋은 것이 나쁜 건지 단정할 수가 없으니까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에 요셉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비록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지만 그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으로 요셉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질투를 당하는 것이 요셉에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좋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위해 처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가정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 애굽에 뭐로 세워지죠? 총리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된 것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변화무쌍해서 때로는 이것이 나쁜 일이고 때로는 이것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셉 자신이 지금 이렇게까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미리 예비하신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좋은 일이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기뻐하다가 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겪어야 할 과정이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또 반대로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인생의 깊은 낙심과 침체를 겪을 때 우리는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자인지를 그때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반대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때에도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받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탄식과 원망, 불평의 내용 속에는 자신의 소망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구원할 자가 누구이신지, 자신을 도울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상반절 시작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모든 상황을, 나의 이 괴로움과 고통을 아시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자신을 바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겨내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출생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큼 무너졌지만 그 모든 절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삶의 무게로 힘겨울 때 세상을 향해서 도망치려고 하고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어떤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첫 번째는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너로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고 건지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서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유다 백성들이 거칠게 공격해도 너를 낙심시키고 너를 질책하고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간다 하더라도 예레미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에 비록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공격은 계속될 거지만 결코 예레미야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절대 결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꺾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하고 구원하고 건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롭고 그리고 힘겹게 고통 중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원망과 불평, 낙담한 예레미야를 회복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을 없애주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속에서 삶은 여전히 힘겹고 또 어렵습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는 신뢰하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진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도 돌아가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상처를 무조건 달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구절을 통해서 매섭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상태로는 결코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노성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만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설 자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긍휼과 그 사랑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평생토록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인간적인 고립감이나 우울감이나 탈진, 괴로움은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후에 그가 겪게 되는 고립감이나 우울감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며 부르시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호소를 받아주시면서 단호하게 돌이키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다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사명의 자리에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괴로움을 토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절망했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원망했습니다. 물론 상황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부르신 자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그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회복의 자리에, 승리의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가 섰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자리요, 오직 주님만을 붙잡는 그러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도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그래서 진리의 길에 우리가 서야 할 마땅한 그 사명의 자리에 세우셔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는 줄 믿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괴롭고 힘겹고 어려움이 있고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시고 나를 붙드셔서 강한 노성교과 같이 우리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그 하나님께만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로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체험받아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사명의 자리에 서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의 삶을 굳건하게 감당하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 우리를 붙잡으셔서 다시금 우리로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고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겹고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이 흔들리는 그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끝까지 감당하여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명치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끝까지 주신 믿음 지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그래서 결국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시고 우리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채우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삶은 아무런 일이 없이 평안한 삶이지만 그러함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고 어떨 때는 힘겹고 어떨 때는 괴롭고 어느 때는 평안할 때도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회복해 하시며 결과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손길을 붙드심을 믿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리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세우셔서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